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아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혹시도 세상 유혹을 못 이겨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호국 선열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다시 한번 바른 진리 위에 모두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처럼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된 예배와 사역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기도로 인내하며 겸손의 시간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소망의 나무를 가꾸어 가며 또 사회에서는 사랑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아직 저희가 완전한 예배로 회복되지 못해서 격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들은 2주 만에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들에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괜찮으시다면 양팔을 펼치시고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같이 축복할 텐데요. 이 가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경주. 네,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특색이 좀 다르고 또 예전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때 차전놀이라는 민속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전놀이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예전에 학창시절 때 해보지 않으셨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6학년 때 그 차전놀이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체육대회를 하면은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뭐 주민까지 다 완전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죠.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체육대회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잊지 못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게임인데요. 전교생이 다 달려야 됩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총성과 함께 달리면 4번의 장애물을 통과해서 결승점에 들어오는 1등, 2등, 3등만 팔에 도장을 찍어주고 뭐 공책이나 지우개나 연필이나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옆으로 누워있는 나무 사다리를 통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요 실에 매달려 있는 과자를 따먹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밀가루에 섞여 있는 사탕을 어떻게 찾아서 먹고 마지막 네 번째 장애물은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종이가 있는데 그 아무 종이나 펼쳤을 때 그 종이에 기록된 대로 미션을 행해서 끝까지 결승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순위를 가린다기보다도 재미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반에 육상 선수와 제가 같은 조가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하필이면 4명씩 그 딱딱 끊어서 있는 조에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요. 경기를 어떤 마음으로 뛰었을까요? 이거는 뭐 가망이 없는 거예요. 뭐 1등 할 엄두도 안 나고요. 무슨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쁘지도 않고 왜냐하면 당연히 저 친구가 1등 할 거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친구는 총알같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열심히 뛰긴 했지만 이미 저 친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뛰어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과자를 따먹고 밀가루에 섞여 있는 그 사탕을 밀가루 얼굴에 묻혀가면서 겨우겨우 먹고
뭐 잘하면 2등 아니면 3등 4등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제일 먼저 앞서 나간 이 친구가요. 갑자기 4단계에서 종이를 펼치더니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4단계의 그 종이는 뭐가 써여 있냐면 여기에 있는 대로 누군가와 함께 데리고 와서 결승력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상 선수가 뽑은 것은 할머니를 뽑은 거예요. 할머니. 그 운동장에 있는 누군가가 할머니를 뽑아야 돼,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한참 만에 가긴 했지만 제가 뽑은 거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은 보통 저 멀리 벤치에 막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육상 선수가 아무리 1등으로 뛰어가도 마지막에 누구랑 함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전교에서 가장 잘 뛰는 친구가 4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주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장애물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야 이제 내 인생에 큰 일이 다가왔구나 우리가 절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와 끝까지 달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는 경주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어떠한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전 버전 성경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험난하고 장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우리가 다 잘 아시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25장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원래는 결혼했지만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40에 이삭이 결혼했고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태문을 여셔서 그의 나이 60에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정말 너무도 희한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리브가는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들사람 에서와 그리고 조용한 자,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야곱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도 다른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조금 장성했을 때 형은 그 말대로 정말 사냥에 익숙한 사람, 들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너무 지쳐 들어왔을 때 이 집에서 있었던 야곱이요, 죽을 만들어서 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에게 이 죽을 주면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야곱이 말한 그대로 하라고 하고 죽을 대신 받아 먹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한 번은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두 아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래는 형 에서에게 가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로 축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뒤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아마 이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아마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만 속아서 동생 야곱을 형처럼 생각하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살았던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이고 삼촌 라반이 있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자그마치 800km입니다. 하루에 그 당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야곱이 한 40km를 걸어갔다고 해도 20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뭐 매일 40km를 걸었겠습니까? 힘든 날은 뭐 30km 정도 걸었겠죠. 더한 날은 뭐 20km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사막과 같은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요, 뭐 3박 4일, 일주일 동안 간 거리 아니라 한 달 동안 간 거리예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 동안 그것도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해서 삽니다. 그곳에서는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삼촌의 이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 라헬을 너무 흠모해서 아내로 삼길 원했지만 그 지방에 첫째 딸 외에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서 첫째 레아까지도 아내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 때문에 7년을 봉사하고 둘째 딸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하고 이 라반의 양떼 그 무리를 치기 위해서 나머지 6년 총 20년을 삼촌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그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은 그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 길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탄생부터 이 장면까지 모든 인생, 이 장구하고 험난한 인생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장구한 인생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사셨던 그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들을 잠깐 필름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 얼마나 그런 일들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인내하며 잘 버티셨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은 90세이십니다. 1931년생이세요. 그러니 일제시대 6.25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식을 낳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은 뒤로 하더라도 그 권사님의 인생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우리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6.25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 시절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그분의 인생 하나만 생각해봐도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장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 혼자 달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기까지 경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경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우리가 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인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바라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요,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군대가 이렇게 뭐 한 중대라든지 아니면 부대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큰 무리의 두 진영이 이렇게 쫙 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하나임의 임이라는 말은요,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인가 주일인가 잘 헷갈리는데요.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이 왕의 손에 이스라엘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리사다임이라는 혹시 그 왕의 뜻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두 배로 악한 왕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리사다임, 임이요 두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하나임, 임도 두 배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어떤 군대 무리가 아니라 두 진영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진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이 장구한 인생의 길을 가면서 힘들어서 하나님 좀 만나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큰 두 진영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곳에서 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 가운데 환상 하나를 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앞으로 몇 장 좀 넘기시고요. 28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먼저 1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서두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누웠는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결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바벨탑 사건만 봐도 그렇죠.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그 꼭대기에 두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은요, 이 사닥다리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땅에서 시작된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20년 전에 그 피난의 길을 처음 떠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너무도 유명한 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20년 전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지나 처자식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20년간 잊지 않고 변함없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잊을 리 없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따라합시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니까 절망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힘들 때는 나 죽겠소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걱정과 염려 속에 이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야곱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두 진영을 봤어요. 엄청난 군대를 봤는데 길 떠날 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데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를 갈고 있는 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의 두 진영, 이 하나님의 군대를 3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진영 큰 군대를 보냈어요. 아마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얘기.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 명령까지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보세요. 자기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염려가 되고 작아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형을 주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작아졌어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 표현이 라반과 함께 20년간 거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류라는 말은요 잠깐 스쳐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잠깐 머물러 있다는, 차로 말하면 잠깐 정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지금 몇 년간 있었다고요? 20년간 있었어요. 20년간 도망와서 산 삶을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은 라반의 집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갔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의도로 형에게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좀 화를 좀 푸십시오. 제가 지금 도망간 게 아니라 잠깐 거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소와 나귀, 양떼, 노비가 있음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형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서 잠깐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형을 위해 지금 다 준비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이 야곱의 말대로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또다시 절망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답답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놓고 고작 400명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는 야곱,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고 여러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우리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절망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처자식 짐승을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마하나임 큰 군대 두 진영을 봤어요. 근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400명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고 오히려 지금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지금 믿지 못하는 야곱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두 진영을 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눠서 하나가 치면 하나는 피해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야곱의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염려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 걱정거리일 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순간 소망은 절대 품을 수 없어요. 근심과 소망은요, 같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저도 그렇지만 개나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개도 안 키우고 고양이도 안 키우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갉아먹은 흔적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애완견도 없는데 처음 보는 이렇게 갉아진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쥐도 있을 수 있고, 뭐 최소한 뭐 쥐나 뭔가 이렇게 발톱이 달린 그런 뭔가 짐승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약도 쳐보고 막 사람도 불러다가 청소도 해보고 다 해볼 겁니다. 막 침대도 들었다가 찬장도 들었다가 우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어느 누가 못 찾았으니까 그냥 같이 살지 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퀴벌레가 계속 나와요, 집에.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빠른지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못 잡으니까 그냥 같이 살지.
여러분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여름에 이 모기가 이제 올 건데요. 여러분 모기가 계속 윙윙거립니다. 자야 되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모기와 함께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 절대 소망은 같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소망은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반드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몰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일도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염려 때문에 자기 삶이 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이거 코로나가 끝나긴 끝날까? 우리 이러다 계속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명성교회 성도 가운데 또 확진자 한 명이 나와서 오늘과 다음 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서울 또 인천 경기도 수도권 야 이거 난리도 아닌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염려하며 자기 생각대로 무리를 두 대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가려고 했던 야곱. 그러나 결국 그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즉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9절에 보면 드디어 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런저런 방법 다 취해보고 나서 좀 늦긴 늦었지만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이전에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라반의 집에서 처자식을 데리고 출발하기 직전에도 약속하신 적이 있었어요. 3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2장만 넘기셔서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 이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함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생각나자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만 취했던 야곱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여기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내
내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 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두려운 문제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가 절망했는지, 왜 내가 두려웠는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두렵고 이 절망되고 낙심됐던 이유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실은 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형이 나에게 와서 나와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드디어 자기의 진실될 고백이 말씀을 만난 이후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약속의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드디어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끝까지 나와 함께 경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도 하나님이 함께 뛰실 것입니다. 함께 달리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우리의 결승점 끝까지 주님이 함께 띄워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며 사는 인생,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뛰고 계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옆에 뛰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내 옆에 함께 뛰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이 장애물을 어찌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며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정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달려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있는 순간 절대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함께 달리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 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옆에 함께 뛰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그저 절망하며 낙심하며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내 옆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려 대신 소망을, 낙심 대신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정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 여기까지 달려온 이 장거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볼 때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모든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남은 인생도 그 은혜만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함께 달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저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미래의 일들이 자꾸 막히는 것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평강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 많은 어려운 세월들을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내하며 이 악물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일생도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무린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르고 몰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결단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결단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것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헌신을 심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옆에서 함께 뛰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꿈과 미래와 비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